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하시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닦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갖고 버려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제물이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떼고 그것의 머리와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꽃중에와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음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 전부를 드리는 사. 옆에 계신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전부를 드리고 계십니까? 일부를 드리고 전부를 계십니까? 드리고 계십니까? 일부러 드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일부만 받고 싶으십니까? 전부를 받고 싶으십니까? 성도님들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네. 저는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빠진 것은 이제 1타 스캔들 그 드라마랑 이제 대행사라는 걸 봤고 그 전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이렇게 봤죠. 이제 1타 스캔들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화예요. 왜 웃으시죠? 근데 이제 벌써 이 네티즌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이제 어제 그 금 마무리하는 스토리를 보고 이게 네티즌들이 화가 나서 막 작가를 쏘아 붙이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전에도 있었죠. 막내 아들 그거 하면서 막 화가 났잖아요. 네티즌들이. 그걸 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할 짓도 없다. 그 드라마는 누구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작가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작가 마음대로 써서 찍어서 내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 대고 막 화낸다고 결론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죠? 어제 막 15화 떴단 말이에요. 에이타 스캔들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했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화를 어제 찍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오늘 아침에 찍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미 찍어놓고 내보내면 끝이에요. 거기다 대고 어떻게 이렇게 결말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따져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작가이시나요? 하나님이 작가이시죠. 어떻게 끝난다는 거 이미 다 정해놓으셨어요. 다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넥스트 코로나 잠자는 믿음을 깨워라 이렇게 해서 사순절 특세 하는데 왜 믿음을 깨워야 되냐? 이거 왈가왈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새벽을 깨워야 돼요? 안 깨워야 돼요? 깨워야 되죠.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잠자는 믿음을 깨우는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옆 사람 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대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십자가와 부활, 여러 가지 성령을 통해 하신 일들을 확신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그냥 예수님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헌신하며 살아요. 목소리가 줄어들죠?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 헌신하며 아주 살아야 세계를 된다. 바라보죠.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한 삶을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헌신하는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부터 5주간은 이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삶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주 이제 이반소 전사님이랑 담임 목사님이랑 해서 5주 동안 5대 제사를 나눌 거예요. 레위기의 5대 제사가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오늘 이제 하는 번제, 그리고 다음 주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이 레위기를 통해서 5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산제물 우리 삶을 드려야 한다는데 그 헌신한다는 삶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거룩한 산제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산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잘 보세요. 2절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러이러한 것을 드려야 돼. 그리고 그것을 이러한 방법으로 드려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 라고 써놨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또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할 때 누구의 방법으로 누구의 말씀을 따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또 제사를 드리는 삶 가운데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5주 동안 다루게 될 텐데 한 주 한 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 무엇일까?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레위기가 쓰여진 목적을 알면 돼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를 명령하셨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제사 또 여러 가지 규율, 율법들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11장 45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뭐예요? 이제는 나와 함께 살자는 거.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거룩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소망하시는. 그래서 레위기에 들어오면 그 전에 출애굽에서는 성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레위기에 들어오면 성막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회막이라 표현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 만나는 장소다. 누구와 만나는 장소일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누가 함께하게 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집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는 결단을 많이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대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를 좋아합니다. 유퀴즈. 유재석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퀴즈를 좋아하는데 유퀴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직업들을 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유퀴즈를 진행하면 여러 게스트들에게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좀 참 흥미로운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유재석이 이제 게스트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사는 옆집에 전능한 신이 이사 온다면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신이 당신의 집 옆으로 이사를 온다면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망, 과거에 아쉬웠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문제를 막 얘기해요. 그런데 한 배우가 아주 기가 막힌 답을 했어요. 그게 제 마음에 착 박혔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질문했어요. 유재석이 당신의 집 옆에 전능한 신이 이사 왔다면 당신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근데 배우예요. 배우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답 아닙니까? 떠나지 않으면 돼요. 내 곁을.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5주간 우리가 레위기의 5대 제사 설교를 통해서 이 새벽에 다루는 히브리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라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져야 돼요.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오픈 AI의 챗 GPT 아주 핫하죠? 오픈 AI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챗 GPT 나와서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자, 챗 GPT가 나오고 2월에 구글이 또 비슷한 대화형 AI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하나 발표했어요. 근데 그 수준이 챗 GPT와는 달라요.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분석을 하며 얘기하는데 이젠 지식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챗GPT를 통해서 솔직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설교보다 더 기가 막힌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 건 우리의 적극적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헌신의 삶이 되기를, 그런 5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나눌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제사로서 불에 태우는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은 제사를 명하셨다. 3절, 9절은 이제 소를 가지고 제사. 또 10절과 13절은 양과 염소로. 14절부터 17절은 이제 비둘기, 새로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대 제사 중에 번제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전부를 태운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전부를 태운다. 전부를 태운다. 전부.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니라.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니라.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데 이 번제적 삶을 산다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요. 전부를 드린다는 건 무엇일까?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단 사이비를 이렇게 얘기하죠.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거룩한 산제물의 삶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직장 다 때려치고 교회 봉사만 하십시오. 그게 전부를 드리는 삶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봉사하다가 아파도 병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시는데 그게 전부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삶이 무엇일까? 2절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 3절까지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지니라. 자, 번제를 드리는데 전부를 드리는데 기준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전부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막 감정이 요동쳐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겠다는 얘기를 좀 합니다. 결단해요. 근데 그 전부를 드리겠다는 것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는 거예요. 즉 전부를 드린다는 삶은 누구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누구의 기쁨이 되도록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죠?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꼼꼼히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사순절 특세를 하는 거, 잠자는 믿음을 깨우기 위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아가야 된다.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때로 신앙생활이 내게는 기쁨이 안 될 수 있지만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부를 드렸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전부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자, 십자가는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 그리 기쁨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겟세마네 기도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게는 기쁨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 지시겠다고 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반대했나요?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데 사람들이 칭찬했나요? 처음에는 환호했지만 다 조롱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특히 신앙생활을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내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번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가? 왜 기도를 하는가? 왜 봉사하고 왜 헌신하는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두 번째,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정.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데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해 가정을 이룹니까?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부 간의 관계를 맺고 물질적으로 재물을 이렇게 계획하고 나가는 게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전부를 드릴 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부부 간의 관계를 맺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 가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갈 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 일터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기쁨이 되도록 일터를 일구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로, 취업은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해 진로를 정하고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해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가상세계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SNS, 유튜브, 넷플릭스, 자, 그것을 활용하고 보고 즐기고 있는 것이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의 기쁨이 되기에 살고 있는가를 질문해보면.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거든요. 일부만 드려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 일부만 드려놓고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아까워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해요. 전부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부를 드려요. 그래서 전부를 드리는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누구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 편이 좀 돼주세요. 하나님 제 편이 좀 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검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는 건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만유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그 전부를 드리는 삶이라는 것. 또 요한복음 15장 4, 5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왜 중요한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열매가 없을까? 성경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관심이 있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 전부를 드리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틀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두 가지가 나타나죠. 21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믿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 번째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어떨 때 이러한 삶이 이루어진다고요? 전부를 드리는 삶이에요. 전부를 드리는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목적으로 삼고 그 방향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빠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아이가 이렇게 묻자 하늘을 보면서 저 멀리 있는 비행기를 가리키면서 얘야, 저 비행기가 어떤 크기로 보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크기로 보여요? 작게 보이죠? 작게 보이고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빠 너무 작아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빠가 이 아이를 데리고 공항을 갑니다. 공항에 가서 비행기 바로 옆에서 다시 물어요. 이 비행기가 어떤 크기로 보이니? 어때요? 엄청 크죠. 그래서 아빠가 얘기해요. 얘야, 하나님의 크기는 네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달라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당한 문제보다 크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다 기록하셨단 말이죠. 전부를 드리는 삶. 그 전부를 드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지셨나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 그 헌신을 하실 수 있으셨나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신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같이 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기도는 예수님과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내 기쁨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치열한 기도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치열한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은 기도에 습관이 있으셨어요. 습관 들이기 아주 좋은 계절이죠. 사순절 특세의 계절입니다. 기도하기 아주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자가 되기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자가 되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드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전부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의 중간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하기 원해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돼. 거룩한 산재물로 너희 삶을 드려야 되는데 전부를 드려야 된다. 전부를 드리는 삶이라 너희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그 부르심이 작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 음성 우리가 쫓아 살아갈 때 우리를 회복해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